지난주 설교 핵심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행한 야곱의 축복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나이 들면서 하나님의 시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보살펴 주시고 적들의 위협에서 구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이 순간이 야곱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온 인생은 은혜의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향한 야곱의 고백이 야곱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냐 의문이 드실 분이 있을까봐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 잠시나마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장면, 또는 예수님 사후에 그가 초대교회를 주체가 되어 이끌었던 장면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베드로 인생의 최고의 장면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칭찬하는 경우가 베드로 인생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칭찬을 자주 하시지 않으신 예수님이지만 여기서만큼은 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에 우쭐하여 그 이후에 바로 실수하지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고백한 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입술로, 누구는 행동으로, 누구는 삶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세 아들의 축복은 이것을 축복으로 해야 할지 저주라고 해야 될지 매우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그냥 보면 축복이 아닌 저주라 하겠는데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인정받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49장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족장들의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끝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기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주역으로 살아갈 12지파의 예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의 유언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 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이지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 고열을 짜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을 하고 이후 숨을 거두는 것으로 볼 때 야곱은 지금의 상황이 숨이 매우 가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본문을 보게 되면 제3자가 등장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어질 12지파의 예언은 야곱 개인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하는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12지파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여기 본문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했는데 이 들으라는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준행하라는 의미의 쉐마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깊게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놈 참 말 잘 듣네 라고 하면 청력이 좋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킨 대로 잘 행한다는 의미로 쓰는 것이기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야곱에게 들으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함으로써 이 예언은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인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에게 하는 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 중 길게 취급된 지파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 지파이고 나머지 지파는 지형적 지파적 특성만을 기술하였습니다. 루벤은 혈통적 장자이고 유다는 왕을 배출한 지파란 점에서 민족의 장자이며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이 12지파의 두목을 차지하니 지파의 장자라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다 같은 아버지인 야곱의 아들인데 어찌 장자가 3명이라니 의아할 수 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에게 장자가 3명이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게 모두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교훈을 받아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의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야곱의 장자 르우벤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스라엘은 르우벤을 장자요 내 기력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말하지 않고 1인칭 어미를 사용하여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말하면서 르우벤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장자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지도권을 물려받으며 아버지의 소유 중 다른 아들이 받을 목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집안의 대표이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를 대신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 장자의 개념도 희미하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장자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지금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유산을 상속하지만 과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재산을 장자에게 다 몰아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자식은 공부를 못 시키더라도 장자는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켰으며 부모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장남은 거의 아버지와 동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르우벤에 대한 묘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위풍이 월등하다고 말합니다. 위풍의 히브리어 세트는 위엄이라는 의미로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탁월한 품위와 위엄의 민격의 소유자임을 나타냅니다.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막아선 모습이나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는 야곱에게 책임지고 데려올 것이니 안 되면 자신 아들의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때 르우벤은 일반적인 성품의 사람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르우벤은 권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권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즈는 강함, 힘을 의미합니다. 당시 남성의 최고의 능력은 힘입니다. 거친 육체 노동이 많은 상황에서 힘은 탁월함의 상징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그가 장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탁월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르우벤은 장자로서 육체의 능력이 탁월했으며 훌륭한 품위와 인격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결점이 있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서 물의 끓음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음탕한, 충동적인, 몹시 거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르우벤은 아버지의 서모인 비라와 동침하였습니다. 르우벤의 범죄는 아버지 야곱을 모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근친상간의 죄를 대해 엄격히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야곱은 아들 르우벤의 이런 행동을 듣고도 어떠한 처벌도 또는 그를 불러서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왜 야곱은 르우벤에게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라헬이 죽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아마도 야곱이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징계를 못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모습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탁월하다의 원어 야타르의 뜻은 남기다, 풍부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르우벤이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르우벤은 장자로서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게 되어 영적 정치적 권리는 유다에게, 경제적 권리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넘어갔으며 그의 후손 중에서 사사나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저 그런 지파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모두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5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기서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라고 말하는데 그 둘만 형제가 아니라 나머지도 다 형제인데 왜 그 둘만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레아의 자식으로만 한정해도 르우벤, 유다, 스불론, 이사갈이 같이 그 형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표현은 둘의 성향이 잘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죽이 잘 맞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너희 꼭 형제 같다, 너희 꼭 자매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둘이 서로 친하고 기질과 성격이 비슷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몰살하는데 죽이 잘 맞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적하는 그들의 죄는 바로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에 이은 세겜 족속 몰살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세겜이 동생 디나에게 한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시몬과 레이가 벌인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거짓말로 속였으며 심지어 죄 없는 사람까지 몰살했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빼앗고 갈취하고 살인도 저지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노대로 행동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정의나 공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한 행동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별됨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하였으니 하나님의 분노는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잡아서 처벌한다면 정말 충격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유다에게 갈 축복들이 그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결과대로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알다시피 기업을 받지 못하고 제사장 지파가 되어 12지파 48성읍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 땅을 배분 받았으나 주로 받은 땅이 광야라서 살기 척박한 땅이었고 이 이후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지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비련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면 모두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는 축복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았고 왜 유다와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축복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저 사람에게 저주를 하시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한 일들이 우리의 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단순한 잘못을 넘어 세 사람 모두 율법의 행위를 저버렸으며 저버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축복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은 절대 불변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론은 무속신앙 이슬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운명론과 예정론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게 둘을 간단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봅니다.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는 설정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주인공이 미래를 바꾸고자 갖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히트친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일어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운명론적 설정인데 그 운명을 남에게 떠넘기는 추가 설정을 넣어 극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변형된 운명론이지만 그것 또한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다릅니다. 예정된 일이지만 언제든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 그의 결과가 변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결정론적 숙명을 강요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지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더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았다면 물길을 돌려 축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 혼나 라고 하면 이것을 할 것을 알고 혼내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 변화된 삶을 축복이 본인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몬과 레위의 미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시몬 지파는 저주를 받아 흩어졌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만 레위 지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며 독자적인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각 지파로 흩어져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먹이시니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아 제사장 직분은 사회의 지도층이며 상류 계층의 삶을 살아가니 세상적으로도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레위 지파도 시몬 지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욱 나서고 남들보다 더욱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밑에 기다리던 백성들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 죽은 것은 아닌가? 모세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를 누가 이끌어가지?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고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 밑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에 화가 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동자와 동조자들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심판의 칼을 빼들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는 정해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뜻한 사람이 나오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 앞에 나오라고 선포하자. 이런 상황에 우왕좌왕하며 모두가 어리둥절하는 가운데 나서는 지파가 있었으니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모든 레위 지파가 나서서 모세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후반절과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그들의 칼로 감당한 것입니다. 분노는 이럴 때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이름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후로 그들은 여호와 편이 되어 여호와의 일을 최전선에서 감당하는 축복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저주를 풀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았어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고자 제가 만든 예인이 실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청년의 행동을 보고 축복하시기를 내가 나에게 최선을 다했으니 너를 서울대에 입학시켜 주겠노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청년은 서울대 입학할 꿈에 대학 가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정작 시험 준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청년이 서울대 합격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하나님께 나가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서울대 입학하신다고 축복했는데 왜 제가 서울대 떨어졌습니까? 묻자 하나님 말, 내가 서울대 붙는다고 했지 언제 붙는다고 안 하지 않았느냐? 너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붙을 것이니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저주가 저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내용이 저주에 가깝다 보니 읽는 이들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나 혼남이 부모로부터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되라고, 잘 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원수의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죄된 습성을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멸망을 확정하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 듣고 정신 차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들은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라고 하는 말이지 여전히 죄된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데 너는 잘 될 거야, 무조건이야, 지금도 잘했지만 더 잘 될 거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를 위한 칭찬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죄는 절대 칭찬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그 죄를 사멸할 때까지 밝히 드러내야 변화가 시작되고 진정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빛의 사자로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조금만 더 빠르게.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가시처럼 다가올지라도 그 말씀을 곧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밝게 빛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사멸하고 주님의 빛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회개와 결단의 마음을 담아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의 죄악들과 잘못들을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이러이러한 아버지 죄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죄악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의 빛된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죄악이 나를 멸망시키고 내 자손들을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히 깨달아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따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허락할 것이고 여전히 죄악과 죄를 하게 되면 아버지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시금석이 되어 나의 삶의 행동의 지침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놓였음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을 저주로 또 죄악으로 몰고 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된 삶을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잘못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기를 바라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역전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재직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야 1절만 찬양하고 하태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재직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하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부르네. 늘